할렐루야!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다림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 우리도 기다림 없이 살아가는 법만 익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2편은 이 기다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윗의 이 고백은 기다림의 방향과 중심을 새롭게 잡아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첫 고백은 매우 강렬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가 잠잠히라고 말한 것은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현실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공격의 소리, 스스로를 향한 불안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다윗은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은 감정의 고요함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다림의 첫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허공을 향한 막연함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추상적인 희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다림을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은 축복하듯 보이지만 마음에는 저주가 있고 사람의 도움은 오래가지 못하며 사람의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길은 사람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댈 곳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기에서 다윗의 고백은 앞선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마음의 방향을 더욱더 명확히 정리하는 새로운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과 힘이 얼마나 허탄한지를 살핀 후 그는 기다림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기에 그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이 고백을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합니다.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즉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대자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이 계절,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9절에서 사람의 한계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권세가 있든 없든 모두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평판, 영향력, 재물, 지위와 같은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히 약한 자리, 힘이 없는 자리,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더욱더 분명한 진리를 붙듭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첫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쥐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진짜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비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둘째,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흔히 서로 긴장되는 가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권세와 사랑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이는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인간의 힘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붙들려 하는 것들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기다림의 대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평안을 얻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고백을 다시 배우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절정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의 기다림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강하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기다림을 지키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